네, 할렐루야. 6월 25일, 6.25 동란이네요.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아침까지 이제 그것을 남겨두고 먹을 만큼만 이제 구하다 거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벌레가 생기게 되고 냄새가 나서 이제 이 모세가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할 모습이 아니잖아요. 먹을 거 좀 더 해놓는 게 뭐가 노할까? 그런 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그 일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건데 이제 그들이 짜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 모세에게는 큰 분노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저버리고 말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으로 점점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이제 모아두잖아요. 근데 이제 재물을 많이 모아두면 되게 행복해진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재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만난 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이 있고 이제 또는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 예화를 자주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던 거가 저는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그 음마아파트 강남에 있는 데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아내는 수학을 가르치었어요. 한 아이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연대를 갔어요. 좋은 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러브스토리 얘기는 하는 것은 뭐 너무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고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70만 원인가 그 당시에 과외비를 받게 돼요. 야, 근데 이 70만 원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사주고 막 정말 좋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70만 원을 받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나눠주고 또 그러다가 또 70만 원 받으니까 이제 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해서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야, 이거 돈은 이렇게 못 쌓이면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통장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찍혔어요. 숫자가 뭐 얼마 있었겠죠. 뭐 17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면 240만 원이 되잖아요. 진짜 기쁜 거예요. 숫자 늘어가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친구들은 안 사줬어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가 그렇게 기쁘구나. 사실은 이게 이 숫자이고 이게 이제 돈이긴 하지만 숫자라고 하는 부분밖에 아닌데 이것이 나를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돈을 몇 개월 뒤에 다 빼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 잃어버렸어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내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가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지금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돈의 숫자를 보면서 물론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재정을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재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 재정을 밑으로 흐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재정은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똑같이 먹을 양식을 줬는데 어떤 사람 많이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버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 못해서 죽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플로잉해서 전 세계로 흐르게 하고 교회 내부에서도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뭘 갖다가 플로잉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못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왜 목사님은 왜 자꾸 저거 플로잉을 하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교회는 플로잉 문화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보션, 헌금 문화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있지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를 갖게 저는 마련해 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누군가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런 이제 나는 이걸 해주고 싶다 해서 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거 목회자들이 이제 옷을 해볼게 되고 7월달에 입게 되는데 제가 뭐 한 달 전에 일부 예배 때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여름에 옷을 좀 입는데 티셔츠를 그거 좀 플로잉을 좀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 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2벌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세 가족인데 이분은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걸 반대하고 헌금하는 걸 제일 반대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들어서 이거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밝혀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직접 우리 거를 사주면서 카드를 거기서 그냥 그쪽에다 계산을 해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계산을 그냥 해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씩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여기다가 어떻든, 계속 숨겨놓고, 이게 어떤 뒷파짓을 시켜놓은 분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거. 여러분, 지나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나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많다. 나는 이 경험 있어요. 내가 그냥 우리가 많이 헌금을 이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했었지만 나중에 내가 이걸 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거둬가는 걸 좀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기도하고
플로잉 하는 것을 해볼 때에 또 하나님 그 플로잉 하는 사람한테 더 부어주시지, 딱 옮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복 주시잖아요. 보시면 놀랍게도 1달란트를 숨겨놨는데 그 사람에게는 뺏어나가지고 다 10달란트 한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흐르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맡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분은 돈을 쓰니까 돈을 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만나를 먹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흐르게 하고 또 잘 받는, 뭐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흘러야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